자, 이 시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종종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으로 나의 신앙을 단순하게 규정을 짓고 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은요, 이것이 맞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긴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한정되고 있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가 다뤄졌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표적을 구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은 특별히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위를 걸으신 그 표적의 내용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가치를 새롭게 하고 그에 걸맞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직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태워 보내시죠. 이 부분을 그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니까 이렇게 직역이 되더라고요. 거침없이 곧바로 불가항력적으로 시행케 하사. 아주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강권하여서 말하시고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난리가 난 때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우리는 즐거운 상상을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먹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흥분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마술사의 속임을 보아도 마냥 신기하고 즐거운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술사의 눈속임은요, 허상이지요. 그리고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는
먹고 배부릅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것이죠. 그 현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축제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탐심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하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먹을 것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왜요? 먹을 것이 넉넉한데 움켜쥐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배불리 먹었답니다. 산의 진미가 그림의 떡인 거죠. 산의 진미가 전혀 유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움을 받는 경험을 한 것이죠. 심지어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마음의 상태도 경험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술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심리적으로도 만족감을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본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지요. 생각이 뻗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뻗치고 있는 것을 대충 간파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현실적인 상황, 특히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의 독립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야훼의 성전을 건축할 줄 아는 메시아를 생각했고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간파하셨다면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흥분과 기대감 속에서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흥분과 또 그들의 또 다른 기대감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소제목인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왜 이처럼 급하게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강요하셨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을 보자마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또 다른 관심으로 돌변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독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조치는 표적과 표적을 일으킨 사람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대인 무리로부터 자신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들의 관심이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현실적인 문제 그 이상의 관심이었습니다. 100년도 채 못 사는 짧은 인생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인생을 위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모든 이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고 또 그 사명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은 것은 중국에도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 학생들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신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요. 예, 여러분 어쩌면 괜찮은 소망이고 바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01년도 그러니까 한 16년 전 됐네요. 그때 중국 지하교회 신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 학생들 10대 신학교 학생들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하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중국 신학교의 흐름이 15년 정도 지났는데 오늘날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기독교 서점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 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권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고. 예, 거창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서울의 유명 대학을 많이 보냈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 기도하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꼭 하나님 필요한 학교 교육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한 그 학교 어딘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이 거창고등학교죠. 인수를 했는데 빚이 너무 많고 부도가 날 직전이어서 이분이 기도와 금식으로 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 학교에 어마어마한 기부를 해서 후원을 해서 결국 그 학교가 유지가 될 수 있었죠. 그 학교는 진짜 유명 대학에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많은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또 많은 공부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까지 아이들을 끌고 내려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더 유명하게 된 것은요, 그 학교 아이들에게 취업 10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제가 좀 적어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를 향해 가라. 이런 가치를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다음 사역은 20여 명 나오는 곳에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경의 구절, 한 구절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구절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명의 길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관심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러 따로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뭐 하러요? 기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심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의 요구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배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진정 만나면 달려가야 할 길의 방향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나의 달려갈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다 가는 정도의 인생 추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하는가에 인생의 방향성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택한 삶은요, 따로 혼자 계셨습니다. 기도하러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시고 관심을 두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길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따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심을 이기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재촉하여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거친 바람과 거친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만 보입니까? 거친 바람과 거친 물결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져야만 하는 일들이, 그리고 바다에 빠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정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이 영어 버전의 표현을 해석하니까 공포스러워서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죠? 믿음이 좋으셔서. 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과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뭔가가 있는데, 근데 주님이랍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오는 존재를 향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그것도 쉽지 않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나선 겁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정말 베드로는 용감한 것일까요? 무식한 것일까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 후자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계실 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하신 대로 당시 물 위를 걸으시고 그 명령하신 것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2년 전인가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홍수가 났는데 물 위로 건너가겠다는 어떤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야 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야 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영, 곧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한참 다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3차원 공간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닌 걸 여러분들은 아실 줄 압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마태복음 14장 2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할렐루야, 오라 하시니,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의 말씀, 오라, 오라 한 것에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세상의 거친 바람과 물결 같은 문제를 보는 관점, 이 관점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지, 얼마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이러한 어려움이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매우 특별한 계기가 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행동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거친 바람과 거친 물 속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그곳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할 것은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관점과 생각으로만 살 수 있었는데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제가 언젠가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시간에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주여 함과 동시에 갑자기 기도 소리가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뜨고 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많은 분들이 표정이 감사의 얼굴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소리는 작아들었죠.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믿음의 경험이 잘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믿어본 적이 없는 거죠. 믿음의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된 역사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신 걸 믿으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 기도할 때마다 흥분해야 될 것입니다.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다 왔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없는 것이죠. 믿어봐야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믿어봐야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더라도 잠깐이라도 물 위를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 믿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갑자기 무섭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무서우시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서워서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여태까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말,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잘 표현하면 세상에서 내가 다시 오는 날에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해,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의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바람과 물결 속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믿음의 시도를 해본 사람이었고, 그 시도를 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적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초대교회의 설교자로 세워진 것이고, 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성도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행동해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가족 성도님의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좀 듣게 됐는데요. 병원 가신 지 한 4일 정도 됐었을 때 제가 알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지하철을 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까? 상상도 못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하철에 안전 유리가 있는데 강화 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화 유리를 잡았는데 그 강화 유리가 엎어진 것입니다. 그 큰 유리가 엎어지면서 이분과 같이 쓰러졌는데, 강화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이분은 짓눌렸다가 다리 부분이 짓눌려서 통증을 겪고 있는데, 이유를 보니까 이 강화 유리를 잠깐 나사를 풀어놨던 겁니다. 지하철 관계자의 잘못이지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그런 상황이 됐으니 통증도 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난 지금 교회 가야 돼 하시고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병원, 가까운 여기 서부병원에 입원을 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출발하신 곳이 용인이었습니다. 용인에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거기서 오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겠다고 오신 것입니다. 머리를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가방을 메고 있어서 뇌진탕을 안 당했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이분이 그 옆에 있는 분에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러 갔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 초신자입니다. 저보다 나은 걸 봤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빠지는데 예배 하나 드리겠다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보고 싶어 했던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표적은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표적은요, 본질의 왜곡이고 또 다른 의심과 조롱거리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했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가지시는 그 관심이 온통 나의 관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쉴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믿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도 잘 넘길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고백 다시 한번 생각해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주님이 가지신 관심 앞에 우리의 관심을,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 드릴까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실 때 베드로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져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나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 재촉해 주시옵소서. 재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이 아니라고,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여, 오병이여 기적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재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동일한 관심 속에서 인생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우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여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통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수복음교회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